그 중에 두 번째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설 명절에 가셔서 여러 형제들을 만나고 또 동네 이웃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풀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출세도 잘 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얼마는 뻥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뻥칠 일이 없습니다만은 또 뭐처럼 고향 가가지고 또 전세도 저 산 꼭대기에 전세를 살면서 외제차를 뽑아가지고 마을에 빵빵 그러면서 들어간, 옛날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시골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번에 시골이나 또 친척들하고 모여서 보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살짝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불신자가 더 잘 풀리고 불신자가 뭐가 좀 더 잘 된다, 이런 느낌을 혹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삶을 사는 불신자를 보면서 야, 내 생활이 약간 혼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고 질문을 찾아보는 형식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힘들어요. 왜 그런가요? 이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힘들어요. 왜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요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데는 창세기 37장입니다. 아주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또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서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어렸을 때부터도 특별하게 길러졌어요. 아주 때때옷을 어렸을 때부터 입고 아버지 옆에서 힘든 일도 하지 아니하고 형들하고 또 나이 차이도 많고, 이 요셉이 갑자기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이 아주 그냥 폭락을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형들이 일하는 그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 풀을 따라서 한 보름 거리에 가서 양들을 수천 수만 마리를 몰고 가서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양떼를 기를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어떻게 잘하고 있나 보고 아버지의 특사로 갔다가 형들이 저 요셉이 오는 거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잘난 척하는 놈이 온다. 우리는 지금 들판에서 노숙을 하면서 쇠 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저놈은 저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온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이 요셉을 큰 구렁텅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에 그냥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요셉은 아주 절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9장에 보게 되면 39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39장,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요셉이
그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이 됐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과 환경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런 절망을 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라고 하면 그 길을 기꺼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대한 어떤 또한 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초연하게 그 어려운 환경을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지켜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참으로 그가 건져내어서 애굽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실장, 바로왕의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요, 39장 2절 3절에서 이 두 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오늘 이것이 첫 번째 대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줄을 좀 쭉 추세요. 주께서 누구와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구렁텅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았고, 보디발의 집에 구출되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았고, 그 다음째 자기와 함께한 보디발이 하나님이 이 애굽 소년, 이스라엘 소년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째 여기 많이 나오는 말씀이 형통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선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극단적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요셉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 주인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새카만 노예를 바라보게 했을 때 데리고 있어 보니까 요셉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는 뭐냐면 형통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참으로 버리지도 않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자기 안에 증거가 여러분 있게 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요셉의 일생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주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함이 있는가? 우리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이 껍데기 신앙에는 이런 것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된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겉을 보기에는 다 똑같을지는 모르지만 내면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난이 주어지면,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테스트할 때요, 그 연세대학교에 우리나라의 초대 문교부 장관도 하고 연세대 총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백낙준 박사가 있는데 저 환경도 아주 시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주 믿음이 좋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당을 짓는데 헌금이 모자라서 자기 가진 것이 다 팔아서 교회당 짓는데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교인들끼리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헌금만 하면 장땡이냐. 주로 헌금 안 한 사람이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난착이 된 거예요. 헌금하고도 난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그 주위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담당하던 미국 선교사님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사실 가서 좀 야단을 치려고, 아니 사람 믿음으로 해도 덕이 되게 그렇게 해야지, 다 팔아서 교회당을 짓는 건 좋은데 이 식구들하고 어떻게 살려고 이런 짓을 했느냐고 이렇게 나무래려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이 백 씨를 만나보니까 이 선교사도 감동이 된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요. 이 말에 이 선교사하고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에게 너가 이 백씨를 돌보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그 옆에 교회에다가 소개를 했어요. 그때 당시 뭐냐면 사찰이라고 있는데 교회당에 집에 살면서 교회당 청소도 하고 근무하는 사찰로 이제 소개를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 백낙준 박사가 어렸을 때 집에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제 말하자면 하우스보이 비슷한 것이죠. 장작, 그때는 주로 장작을 벽난로에 뗄 때인데 장작을 사다 패고 이런 거를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선교사가 맨 첫번에 이 청년을 시험을 하는데 돈을 여기도 내두고 저기도 내두고 그래 본 거예요. 그러면서 딱 지켜본 거예요. 저놈이 돈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흩어놔도 전혀 이 청년이 돈을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도 우통을 벗어서 이렇게 놓고 나무를 열심히 패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 신실하게. 그래서 이분을, 이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24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문교부 장관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사람을 시험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또 시련을 줘보면 그 사람의 본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극심한 시련을 보내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모델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아들 8명이 비명 행사를 합니다. 집안이 완전 쫄딱 망합니다. 동양에서 갑부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요. 그 부인까지도 거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우리가 욥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욥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탄도 손을 들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신실한 믿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어떻게 욥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지킨 거예요. 사탄이 그런 공격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탁 맞고 빡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 이끌었을 때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끝낼 분이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렇게 신뢰하는 그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형편이 달라졌습니까? 요셉은 형통한 노예일 뿐이지 그런 전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상황이 갑자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보여줬지만은 요셉은 여전히 형통한 노예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형통하는 것 같을 뿐이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는 노예였지만 형통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데도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데도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럴 수 있나요? 답은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 요셉은 형통한 노예였지만 이번에 요셉은 신실한 노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불신자 사장님이신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형통하는 것을 알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노예예요. 10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충성을 다하여 10년을 채웠는데 그 10년이 신실한 노예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는 형통한 노예였고 지금은 신실한 노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편이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과정일 뿐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는 취직이 안 되지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믿는데, 이렇게 나이가 찼는데 왜 아직 결혼 대상자를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지요? 나는 이렇게 한평생 정직하게 믿음의 생활을 살아왔는데 왜 나의 경제적으로 조금도 좀 나아지지를 않지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형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데도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럴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찾을 때 충성한 사람, 신실한 종을 찾기를 원하시지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유능한 사람, 스펙을 무지무지하게 잘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체험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은 긴 세월 동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도 여전히 더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는 그 신실함을 하나님은 찾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유능함보다도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요셉은 10년 동안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는 여전히 신실한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형통한 삶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별 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별도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차이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삶을 체험하면서 그 어려움을,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실이 꽉 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차이가 없나요? 하나님은 그럴 때도 내가 나에게 신실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하나님은, 그리고 신실한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형통과 성공인데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성공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 출세를 높이 해야 성공한 겁니까? 건강해야만 성공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영적 수준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만약에 출세를 해야 성공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이고 건강해야만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다를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한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하려고 몸부림 적도 없고,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려고 정치운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일개의 노예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죄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지정하시고 요셉을 그동안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총리 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뜻 속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고 비전이 있다고 무슨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비전.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비전이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항상 그는 꿈꾸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의 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노예했을 때도 그의 꿈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대상은 변하지 않았고 어떤 형편에서도 그의 대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있고 이런 자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왜 사람들이 방황하느냐 하면 의미와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무엇을 해서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람을 찾을 수 있지만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보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대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성공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 중에서도 병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꿈으로 또 뭡니까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지금은 66권의 성경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내적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길을 다 차단하고 한 길을 열어놓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길을 갔을 때 내가 평안이 있고 모두가 행복할 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젯밤 꿈에 와서 말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환경이 다 가로막히고 길은 열려있고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는 곳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뜻이고 내 목적이고 내 그것이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형통함이 있고 함께 하심이 있고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내 마음속에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오랜데도 점점 더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